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여러분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한 해를 잘 달려왔나? 목표한 것들을 잘 이뤘나? 이러면서 다시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또 그 목표 지점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목표로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이는 건강을 목표로 운동을 얼마큼 하자, 어떤 음식들을 먹자, 뭐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통장에 돈을 얼마큼 모아보자 이러면서 재테크도 하고 막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아껴보기도 했겠죠. 또 나는 이번에 어떤 성과들을 내서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시간을 막 다해서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사업을 얼마큼 키워보자는 목표로 온 신경과 마음과 힘을 쏟아 사업에 열심을 내셨을 테고, 또 학생들은 어떤 점수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또 부모 되신 분들은요, 내 자녀를 어떤 목표 지점까지 키워보자 해서 물심성심을 다해 서포트 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들을 좋게 지속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계속 연락도 지속하고, 또 삐뚤어진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회복하려고 마음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또 열심히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 모두 다 각기 다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닐까요? 엄마로서 성공하고 싶고, 아빠로서 성공하고 싶고, 자녀들로서 성공하고 싶고,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사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면 실패잖아요. 그렇죠? 성공이 아니면 패배인데 누가 한 번 인생 사는데 실패하고 싶고 패배하고 싶겠어요? 성공하고 싶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매년, 매달, 일주일, 하루를 열심히 살게 하는 그 목표, 바로 각기 다른 성공의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성공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10가지 성공의 기준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럼 이 중에 몇 개의 성공의 기준들을 갖고 인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좀 스스로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공의 기준은 바로 wealth, 부입니다. 부. material success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시간당 버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구나를 보거나, 내 집이라든지 차, 뭐 투자한 금액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거나, 내가 얼만큼의 명품을 가지고 있는지로 기쁨을 얻거나, 또는 해외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걸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물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물질들의 안정감을 찾거나 사회적 위상을 찾거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 돈이 많으면 생활이 편하고요. 기회가 확장되고요. 선택의 자유가 생기죠. 그러나 이런 돈이요. 성공의 기준이 된 사람은요. 집착성을 띠게 되고 또 소비하게 되고 또 소비하고 또 갚아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조차도요. 자신의 자산으로 여기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거나 여러 관계들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성공의 기준 삼는 거예요. 높은 직책을 갖거나 명문대를 나오거나 여러 수상 경력이 많거나 아니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성공의 기준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큰 회사의 CEO가 된다거나 교수, 박사 타이틀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로 알려지거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를 목표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죠. 당연히 이런 명예나 인정으로요,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넓은 네트워크가 형성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 경쟁심이 강화될 수 있고요, 인정이나 칭찬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살아나는 인정 중독이 빠질 수 있고요, 또 윤리적 타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성과나 성취를 성공의 기준 삼는 분들이에요.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고 매출이나 뭐 논문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으로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을 완주했다든지 아니면 연 매출을 얼마를 달성했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로 몇 킬로를 감량시켰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자신이 한 일들로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는 마음에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주 번아웃에 놓이고요. 타스크 드리븐으로 관계들을 쉽게 희생시키고 다른 목표로 이어지는 끝없는 굴레에 빠지게 돼요. 네 번째는 대인관계나 가정의 성공을 기준 삼는 분들이에요. 좋은 결혼생활, 화목한 가정, 훌륭한 부모가 되거나 자녀의 학업이나 사회적 성공이나 넓은 친구 인맥을 갖고 있는 걸로 성공의 기준 삼고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의 동기는요. 자신의 소속감을 깊이 원하고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돼요. 또 정서적 안정을 찾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기준되는 거죠. 정말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삶의 의미와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만 겉모습을 위한 관계의 연출을 하게 되기도 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자신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행복, 삶의 질을 성공의 기준 삼는 분들이 있죠. 스트레스가 적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얻고 일상의 즐거움을 원하는 분들로 여유 있는 일상이나 취미 생활이 많거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을 성공의 기준 삼는 분들이에요. 이들은 내면의 평안과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욕구에서 이런 기준들이 생겨나요. 정신, 신체의 건강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즉각 소소한 것에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고요. 또 의미 없는 편안함에 머무를 수 있어요.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거나 달려가려 하지 않고 안주해버리는 거죠. 또 여섯 번째, 어떤 영향력을 갖거나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을 성공의 기준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거나 정치인, 사회운동가, 멘토, 지도자,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을 성공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동기는요. 변화를 만들고 싶은 소명이나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나 이런 영향력이 권력을 남용하는 데 쓰이거나 자기 영광을 위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기준의 고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성공이 외적 어떤 이미지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분들도 있죠. 패션이나 몸매를 잘 꾸민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잘 꾸민 집이나 SNS를 보이는 삶의 완성도로 성공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비교나 인정 욕구나 자기 표현에서 이런 것들을 성공의 기준 삼습니다. 그러나 너무 외모 중심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마음의 공허함에 빠지거나 어마어마한 유지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여덟 번째, 자유를 성공의 기준 삼는 분들이 있죠. 시간이라든지 장소, 경제적 자유를 갖는 게 성공했다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디지털 노마드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영업으로 업무 시간을 스스로 조정하게 되거나 조기 은퇴를 한 것을 성공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들은 삶의 통지권을 확보하고 싶어 하고요.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돼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관계가 단절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교적 성공을 기준 삼는 분들이 있죠. 경건한 삶을 살거나 영적 성숙을 이뤄내거나 교회 안에서 충실한 삶을 사는 것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고 신앙의 시험에서 견뎌내고 또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외적 의로움으로 변질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열 번째, 자기 경험이나 자기 실현을 성공의 기준을 삼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성공을 했다고 여기거나 세계 여행을 안 가본 데 없이 다녔다거나 여러 기술을 내가 배웠다거나 자신의 잠재력 실현을 했다거나 창업을 해봤다거나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적 표현을 해봤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언어들을 여러 습득했다거나 이런 거를 성공했다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 완성, 성장 욕구, 의미 추구를 하고자 이런 것들을 삶의 성공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에 대한 공허함에 빠지게 돼요. 아마 제가 오늘 리스팅한 기준들에 적어도 한두 가지는 성공의 기준 삼고 달려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각기 다른 성공들을 쫓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목표 지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다르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요, 진짜 목표 지점이 될 수 없다는 말인데 왜 우리는 각기 다른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 달려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공 신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이를 말해주죠. 본능적으로요, 이런 성공을 쫓게 되어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너무나도 당연한 성공의 기준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심리학으로는 이 본능을 5가지 심리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요, 탐색적 비교. 이 소셜 컴패리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막 비교하는 거 계속.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기준들을 형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보상 체계예요. 어떤 리워드 시스템이죠.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해서 오는 도파민에 대한 보상. 세 번째로는요, 안정 욕구, safety. 어떤 뭐 자산이나 관계는 생존의 본능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또 정체성 형성, identify. 그래서 타인의 인정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받는 거. 그리고 문화적 서사, narratives군요. 그러니까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성공, 문화, 이런 거 신화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 뭐 돈이 성공의 기준이면 돈에 빠지고, 또 유명세가 성공의 기준이 되면은 그런 유행이면은 그런 유명세로 빠지는 문화에 빠져버리는 걸 말해요. 이렇게 우리는요, 다 각기 다른 성공에 대한 기준들을 본능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내추럴하게.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자녀를 잘 아는 부모라면요,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 자녀에게 진짜 성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겠죠. 이 바람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너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여기시겠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에게 어떤 성공을 꿈꾸실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 다르다면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 이 성공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요, 성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을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뭐를 막 이루거나 아니면 내가 뭐를 하는지로 내 성공의 기준을 삼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돼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로 기준 삼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위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이 말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가 복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너는 무엇을 이루었니가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서 사니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살기에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거를 갖고 있고요,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지 않았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공은 여러분, 양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는요, 큰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바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자는요, 땅은 풍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유함이 없었잖아요.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늘릴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참된 성공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부자는요, 인생에 달려가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를 향해 오늘 하루도 달려가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부러우세요? 누가 제일 성공했다고 여기세요? 저는 하늘로 위에 올라간 에녹 오빠예요. 이 에녹은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창세기 5장에 에녹에 관해서 아주 짧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소개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눈에 성공하고 사람들 눈에 성공한 이 에녹이요.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에녹의 성공의 비결은 뭐였어요? 딱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것.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왜 성공한 삶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본래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목적을 이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성스러운 행위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로 우리는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인간은 참된 인간은 평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진짜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디자인한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성취는 그 성취가 아무리 커도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의미 없는 성취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성공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참된 복의 원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1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도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냇물이요,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냥 그 나무가 가만히만 있어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 방향대로 가게 되고 참된 가치가 뭔지 알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참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고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풍요를 누려도 교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왜 성공이냐?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한 삶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진짜 성공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된들 뭐 합니까? 다 끝이 나는데 참된 성공이라면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아야죠. 죽음의 한계도 받지 않고 정말 성공했다는 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참된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며 너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아니면 너 진짜 실패의 삶을 살고 있구나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히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삶의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내 미래를 잘 모르고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계신 분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게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삶이죠. 이렇게 똑똑한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 많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니 온 인류를 구해버리고, 아브라함도 순종하니 믿음의 조상이 돼버리고, 모세도 순종하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버리고, 여호수아도 순종하니 약속의 땅을 점령해버리고, 다윗도 순종하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리고, 마리아도 순종하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제자들도 순종하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스킬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내 인생 하나 어떻게든 좀 낫게 보려고 안간힘 쓰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버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인생 살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버리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에 해주셨거든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거 말씀을 지키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요. 순종하는 자한테 뭐가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승리가 주어진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순종하는 자한테 신 대신 하나님이 그냥 임재해버리신대.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요. 순종하는 자는요. 무너지지 않는 안식처가 되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반석 위의 집을 짓게 된대요. 이 모든 약속들이 어떤 사람한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 약속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언젠간 사라질 관계들한테 인정받아 뭐합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인정받아 뭐해요? 언젠가 다 끝이 나는데? 여러분, 자식들한테 인정받아서 뭐합니까? 언젠간 죽는데 영원한 관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왜냐면 세상의 성공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은 영원히 남거든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구원을 약속하셨고, 회복을 약속하셨고, 치유, 위로, 역사를 이뤄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출애굽이 일어났고,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골리앗 앞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모든 왕들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고, 에스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자 한 민족이 구원받게 되고,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 역사를 써나가세요. 역사를 써나가신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리키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삶이죠. 참 성공은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드러나느냐가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나셨냐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는요, 자기 중심, 욕망 중심, 성취 중심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사랑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버리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건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삶을,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고요, 그분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삶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내가 다 책임지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거나 패배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공된 삶은요, 무진장 간단해요.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성공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돼요. 나 혼자 살지 말고, 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나 혼자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요, 성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도요, 성공한 삶을 저절로 살게 돼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항상 내 뜻과 계획보다 더 좋고 더 완벽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는 이 순종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생각, 여러분 고집 부리고 있으면 사단의 정치에 순복하는 인생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순종은요, 누구나 쉽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는 사단 아니면 하나님 둘 중 하나에게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는 반드시 순종해. 우리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성공하려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미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의 생활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요즘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미래에 대한 기도 부탁들을 해옵니다. 목사님, 저 미래에 알맞는 직장이나 알맞는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좋은 배우자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저 어디에 사는 게 좋은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청년들의 기도 부탁일까요? 청년들만의 기도 부탁일까요? 우리 모두가 평소 생각하는 기도 제목들이고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처럼, 나처럼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 갖다 썼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어디 있나? 성경에 그 누가 자기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었나? 자기 직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나?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단 한 구절도 없어.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상한 신학을 받아들이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처럼 살아갈까요? 신약시대의 성령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고 나서 단 한 명도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다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잖아요.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만 해야 했던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했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받아들여요. 말도 안 돼. 그런 신학은 없어. 근데 그런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면 그때 조금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 것처럼 하죠. 하나님이 이것 좀 헌신해 줄래? 이 정도 내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무슨 눈에 도끼를 품고 감히 내 시간을 건드려? 감히 내 물질을 달라 해? 감히 내 건강을? 아니, 감히 내 헌신을 강요해? 하잖아요. 교만해질 때때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우뚝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전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완전 거짓입니다. 잘못 살고 계세요. 이런 진리 없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다가 우리 모두 진짜 영원히 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요, 우리가요 헌신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시간도 다 주를 위해서, 내 물질도 다 주를 위해서, 내 건강도 다 주를 위해서, 내 배우자도 다 주를 위해서, 내 가정도 다 주를 위해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영혼을 살죠. 이래야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 낯설지 않죠.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요, 더 빨리 달려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뒤처지면 안 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요.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만족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 기준이 내 가슴을 더 크게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마주했죠. 과연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았던 성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세상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성공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언제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눔,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공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은 너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하세요?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셔요. 그래서 순종은요, 성공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책임져 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단지 종교 생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종교 생활하라고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단지 열심히 살아보라고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신과 함께하는 자로, 신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진짜 성공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우리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성공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으로 돌아가리라 내 삶에 선포해야 돼.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올해 누구를 향해 걸어왔습니까? 제가 붙잡고 달려온 성공 기준은 뭐였습니까? 만약에 내 기준이 비교의 기준, 세상의 성공, 성과 중심의 삶,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이는 한 해였다면 이 중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올해 누구와 함께 걸어왔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하나님과 더 여러분이 가까워졌다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한 해를 산 거예요. 그리고 내년 여러분이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와 회복과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은요, 세상이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올해의 마지막은 성공의 기준을 바꾸는 결단이 되기를, 그리고 내년은 하나님과 더 동행함으로 진짜 성공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